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삼요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남겨진 문제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랜 시간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마음속 깊은 곳에 낙심이 쌓이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영적 권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퀴르케고르는 영적 권태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권태는 단순한 지루함이나 무기력증을 넘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파괴하는 죄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라졌다면 바로 영적 권태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가지 표적 시리즈 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때 무엇을 통해 기적을 만드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문제를 통해, 문제라는 재료를 통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랫동안 남겨진 문제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그 문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중에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신학자들의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유월절이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아주 기쁜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각 지파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이 명절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사회적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죄로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영적인 해방을 위해 주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때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말합니다. 이 양문은 성전 제사에 쓰여질 양들이 통과하는 문으로,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양의 문을 지나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곧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장소가, 그 지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곳은 헬라인들의 의술의 신이라고도 하는
치유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교신의 요양소와 흡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좋아한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하신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 참 자비와 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였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못에 각종 다양한 질병을 앓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그곳 가운데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간호하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불결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눈아. 온통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는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 병으로 인해 그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그들은 날카로워지고 한참이나 예민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잘못하여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태도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사는,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전쟁터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더 이상 손쓸 수도 없고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구제불능, 세상적인 말로 하면 회생불가, 판정받은 사람들,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 같은 자들이 가는 체우보르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믿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가 아니라 미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걸고 믿었던 말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내 인생을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해줄 세상의 헛된 소문이나 가르침, 헛된 철학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면 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은 맨 나중이야, 하나님보다 내 성공이 먼저고 대박 터지면 그걸로 충분해.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물결에 인생을 건 환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은 로또야.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그 한 방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경쟁에서 위를 점할 수만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치고 질받고 뛰어야만 사는 곳,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 과거에 어떤 개그맨이 이런 말도 했었죠.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병들이 병들어가는 영혼이 신음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 지금 내 마음과 내 모습과 너무 닮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아무도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우울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세상 저 밑바닥에 신음하는 그 고통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반응하거나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대통령 후보자가 뜨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 대통령 앞에 모여들어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못에 집결한 이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의 움직임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곳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 세상의 헛된 소문과 철학과 미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곳을 방문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가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무슨 병이었는지, 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중에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이미 작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로또입니다. 그가 그냥 단순하게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태도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가만히 있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로또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특별히 내가 잘나서 착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서 착한 행실과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성도 여러분 로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만난 것이 내 삶을 인생 역전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로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단순한 것을 어렵게 여기고 쉬운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간암에 걸린 80대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분은 범내골이라는 부산에서
굉장한 유지였고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절도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절에서 스님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고 절밥을 지어주는 보살로 살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책을 드립니다. 선물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속 장작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렇게 수십 권의 성경책이 다 불살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간절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불공을 드리기 위해 새벽에 4시부터 그렇게 제단에다가 부처상 앞에 촛불을 하나하나 켜고 있는데, 늘 그래 왔던 방식으로 켰는데 계속해서 어딘가부터 바람이 부는지 불이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늘 익숙한 날이었고 늘 하던 일이었고, 그 시간에 똑같이 불공을 드리기 위해 촛불을 하나하나 켜는데 또다시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불을 켜려고 했지만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눈을 탁 감고 있는데, 그 앞에 부처상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묘한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집사님이 헐레벌떡 그 절에서 뛰쳐나오며 주지스님이 그 집사님을 붙잡고 어디 가시냐고. 그날로 그 집사님은 지금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아들이 있는 아들 집으로 갈랍니다 라고 하고 바로 진보다리를 싸고 아들 집 곁으로, 그날로 바로 교회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댁에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이 집 안방 침대 밑에 큰, 부산말로 하면 다라이 다라이 큰 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 색깔이 굉장히 검붉은 물이었고 그 물에 둥둥 무엇인가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 집사님은 거기에 손과 발을 담그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간암에 좋다고 낫는다라고 100만 원치 약초를 사서 그거를 우려서 손발을 가만히 담그고만 있으면 간암이 깨끗이 낫는다라는 속설을 이 집사님은 믿은 것입니다. 잘못된 미신을 듣고 그렇게 하신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과연 약초 우린 물에 가만히 손발 담근다고 병이 깨끗이 나을까요? 물론 집사님의 마음이 절박하니까 어디서 미신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집사님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집사님의 마음에, 집사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미신이 전부였고 주변에서 들려주는 그런 속설과 이야기가 마치 믿음처럼 그렇게 행사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미신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을 성공시켜줄 무언가를 더 꿈꾸고 의지했고 그것을 붙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참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샤머니즘, 토속적인 무속신앙과 종교가 결합하면 바로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대순진리회, 남묘호랭교,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 그리고 JMS 등 바로 이와 같이 무속신앙과 종교가 결합하면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사회적 이념이 결합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정치적인 것과 종교가 결합하면 또 다른 이단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화문의 정광훈이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선포돼야 될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주가 아니라 무엇을 선포합니까? 사상과 이념이 바로 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은 그저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말씀이 주가 아니라,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사상과 이념을 대변하기 위해 말씀을 억지로 끼어들어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상 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는 부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베개나 지갑, 그리고 차 안에 여러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흔히 식당에 가보면 해바라기 꽃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맨 앞에 붙여두는 곳이 많습니다.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해바라기 꽃, 마치 그 미신을 믿고 해바라기 꽃이 그려진 그 그림을 살기 위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오전에 카드보다는 현금, 첫 개시가 현금. 그래서 제가 있었던 부산 남포동에서는 길에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현금 장사로 먼저 첫 개시를 하면 돈을 어떻게 하냐면 흔들고 머리를 한번 쓱쓱 바릅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첫 손님으로 여자 손님을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불경기일수록 무엇이 유행합니까? 점을 보고 사주를 보는 타로 카페가 유행합니다. 그리고 참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또한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절 최순실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오방색이나 인신공양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 대통령을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또한 건진법사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사이비 이단과 미신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미신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며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는 이 말씀은 세속적이고 무가치한 것, 거룩하지 않은 허황된 이야기나 가르침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참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제 아들 요한이만 봐도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 바로 엄마에게 쪽쪽이 달라라고 그렇게 손 내밉니다. 엄마 폰을 달라라고 하며 유튜브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9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까지 중세 교회가 600년간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성경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 교황의 그 말 한마디가 더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국가 권력에 편속이 되어 교회가 정치한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 살림을 도맡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독일의 신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입구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 게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부패, 그 교회의 부패를 모든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세 가지 이 중요한 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를 성찰하며 끊임없이 그 변화의 물결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개혁교회는 점점 길을 잃고 도태할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없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침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이제는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38년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38년이라는 지긋지긋한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병든 그의 영혼까지 바라보시며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반응을 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시만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병자는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원망하며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신세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보다 미신을 믿었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정 짓고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병자가 고통당한 육신의 질병보다 그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공허하였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웠으며 얼마나 그 영혼이 고통당했고 신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몸이 아픈 것보다 어떻습니까? 때론 누군가가 쿡쿡 옆에서 찌르는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고통받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막대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길에 지나가는 개, 고양이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가식으로 지금 날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사람은 어떻게 알까요? 사람은 귀신같이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고 내 주변에 늘 그 사람이 같이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소중한지를 모를 때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100억짜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100억짜리라고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제 아내와 아들을 100억짜리 아내, 100억짜리 아들로 그렇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귀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당신은 100억짜리야,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서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당신은 100억짜리이십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곁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머물렀는지 이유를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긴 시간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타부타 왜 그렇게 살아왔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 말씀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는, 이 한 영혼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미신의 세상적인 헛된 가르침과 철학에 세뇌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미신에서 당장 떠나거라, 이 사람에게는 자기 삶에 익숙하고 편안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명령은 너의 익숙함과 편안함의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떠나가라, 명령이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성공이 전부였어요. 돈이 전부였어요. 너의 익숙한 그 자리, 네가 믿고 따르는 그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 정광훈에 미쳐 있는 사람에게 당장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떠나가라 외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지긋지긋한 그 자리를 당장 들고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았던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로막은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익숙함에서 당장 떠나는 거예요. 안 좋은 과거, 억울한 일, 날 답답하게 만든 일, 힘들게 만든 일 다 털어내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일수록, 괴로운 것일수록 훌훌 털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은 세상의 미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술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남의 도움을 통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랜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제는 나를 오래도록 붙잡았던 환경 탓, 사람 탓, 세상의 탓, 그런 자리에서,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벗어나 한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